13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설명을 보면 106페이지 제일 위쪽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은 사사시대 초기를 배경으로 하며 이스라엘의 종교적, 윤리적 혼란을 그립니다. 미가의 이야기는 미신적인 수준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종교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사사기 전체에 대한 개관을 읽어볼 수 있고, 사사기 말씀이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7장 이하의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이 2절에 나오고, 또 본문 마지막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찾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나 또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찾는데 부끄러울 정도인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에 지탄을 받는 죄를 범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는구나, 기독교를 아주 도매급으로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사기 때가. 당시의 삶이란 삶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종교적이다, 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비춰집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지만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가 구분이 되면서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어요. 엄청난 액수의 돈인데 매일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누군가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은 1,100을 도둑질한 사람을 저주하는데 누구 앞에서 도둑놈을 저주하느냐 하면 그의 아들 미가 앞에서 저주를 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 1,100을 가져간 사람이 저주를 받기를 원하면서 저주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듣느냐면 그의 아들이 듣는 거죠. 아들이 가져간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 은을 내가 가져갔다고.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미가가 저주를 받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주가 취소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3절에 나오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제 언어를 보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돈을 되찾았잖아요. 되찾았기 때문에 그 돈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행동들은 매우 미신적이고 당시의 우상 숭배의 신앙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신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결코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사시대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 지역의 우상들도 함께 믿는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믿는 이런 혼합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우상 숭배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이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우리말에는 그냥 미가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니까 미가라는 이름과 미가 여후라는 이름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성경에는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1절에 있는 미가와 4절에 나오는 미가는 미가 여후라는 이름이에요. 동일한 인물인데 이렇게 이름을 나눠 쓰는데 미가 여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최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지어준 이름이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의 집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면서 또 종교적으로도 매우 열심히 있는 집안이고 가정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미가가 어머니에게 그 은을 도로 주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1,100이 아니라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었던 거죠. 신당을 만든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은 매일 성경에 나와 있죠.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거기에 흉패를 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이제 그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누가 그걸 합니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신당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그 신당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상 중에 하나인 그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드라빔이라는 조그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 역시 신당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가는 매우 열심히 있어 보이는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제 마음대로 하는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없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원칙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사사기 말씀 중에 사사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내용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소견이란 것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누구의 기준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보기에는 옳은 거, 자기는 옳다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옳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신앙생활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뜻대로 하는 열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신앙적인 것 같고 영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잘못된 신앙이고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 멋대로 살고 있고 제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삼손이 그런 삶을 살았죠. 자, 7절로 이어집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서 살았던 레이인 한 청년이에요. 레이인은 당시에 이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각 지파에 이제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새롭게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하여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겁니다. 미가가 묻죠.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그러자 유다 베들레헴의 레이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레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 얘기를 듣고 제안을 하죠. 10절에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은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는 직책인데, 자기가 지금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레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찝찝한 거예요. 나름대로 구색을 갖추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잘 된 거잖아요. 레인이 제발로 찾아왔으니까 제안을 한 거죠. 당신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연봉을 주겠다는 겁니다. 연봉을 제시하죠.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래서 레인도 흡족하게 여기고 그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레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이미 여호와 신앙이 무너져 버린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개인이 미가와 같이 가정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리하고 섬기는 사람을 구하면 거기에 취직을 해서 그 집에서 이제 돈을 받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레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만 타락한 게 아닌 거죠. 당시에 종교인들조차 타락을 한 겁니다. 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11절에 보면 이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완전히 이제 동화되어 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12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언뜻 보면 매우 영적이고 또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행위인지를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나서 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이.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요. 어머니가 저주해서 얼마나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당도 만들고 신상도 세우고 제사장도 거룩히 구별하여 세워서 모든 이제 구색을 다 갖추어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느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심지어 또 생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 열심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열심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 내 열심,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미신적이고 잘못된 신앙, 단지 사사시대에만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 말로만 하나님을 찾고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